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4절부터 9절까지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시편 20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의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제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드리는 이런 기도, 도움의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꼭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중대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도움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이럴 때 우리 공동체 제가 서로 대면하면서 또 설교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제가 해야 되는 기도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뭐 이러한 도움의 기도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좀 강의를 하겠는데요.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보면은 하반절에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배경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랍 대군들이 연합대군이 몰려왔을 때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아주 대승이에요. 크게 승리를 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래이다.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더 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긍정적인 기도를 드려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1981년 변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가르침을 목사님이 주세요. 그럼 그대로 이제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아버님도 그렇고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기도한 결과야. 3년 동안 어머님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저 아주 그냥 지금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 아들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변화가 됐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늦게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미래를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가 열려져 있던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기도는 변화받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의 종이 돼서 한참 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아예 전에도 몇 번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간증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22만 2222, 20만 평의 땅, 2만 명의 성도, 2,000명의 훈련받은 제자들, 200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것, 뭐 이런 형태의 그 기도 제목이 제가 나름대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시골 깡촌이었거든요. 그때 변화받고 나서 뭐 바로 상황이 좋아졌던 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지면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면서 그냥 뭐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캄캄한 강변에서 제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입으로 다 고백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는 미래다, 기도는 열려 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 시골에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되겠느냐? 허황된 기도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욕심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들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좀 수정시켜 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20층짜리 빌딩을 이런 형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를 세우고 청라에 그걸 이제 한대요. 그러면서 그 그림도 그려서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저를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들을 때 너무 허황돼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려면 최소 수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그분 잘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가 어쩌고 되고,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수상해요. 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때 목사님 이거 잘못하면 목사님 요구도 먹습니다. 저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살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를 가지고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데 최소한도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꿈을 열로, 백으로 이렇게 꾸셔야 돼요. 근데 이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대통령 시켜주신대,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신대, 그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씨앗, 근거, 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큰 마음의 소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림은 내가 그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열려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업도 안 하면서 나는 삼성과 같은 그룹을 하나님이, 그럼 사업이라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든지. 근거가 없어요. 토대가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씨앗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왕이면은 긍정적이고 이왕이면은 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가 됩니다. 열을 위해서 100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을 위해서 기도하면 최소한도 50은 주세요. 하나님 자가용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최소한 자전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하며 마음의 소원을 그려나가야지만이 된다. 그러나 토대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소속의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행동하면 자신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질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가져질 교회 프라이드, 우리의 어떠한 그 자부심은 누가 만드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소속의 문제이란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국가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그 장로교의 그 책자를 보면은 네 번째 국가론에 대해서 네 번째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두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상 국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국적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 사람들 없다고 함부로 하고 하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인도를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세계의 그 유네스코 거기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그런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낚시가 돼 있다. 낙서가 돼 있어요. 한국어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아줌마들이 와서요, 꼭 낙서를 하고 가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뭐 영자야 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외국에 어디 뭐 제가 가서 경험한 건 아니에요.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과 또 뭐 걔는 못 들어온다. 레스토랑에.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함부로 안 돼요. 거기에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꼭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잔디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 두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자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신앙의 품격은 누가 세우느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행 심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품격을 내가 떨어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의 오른손이 나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병거, 말, 이건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은 언젠가 반드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2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권력의 정점이란 말이죠, 대통령은. 그런데 권불 10년이에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적인 부분들은 항상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기울게 돼 있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 나가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돈 자랑하다가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기쁨은 줍니다.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만머니즘,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8절로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 세상 말, 병거를 붙잡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함을 알고 하나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품격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기도를 하세요. 뭔가 하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기도하지 말고요. 이 근거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긍정성을 가지고 큰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함께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져라.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긍정성으로, 이왕이면 큰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고 하는 귀한 날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고 성경학교도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